오늘 우리 창세기 24장을 지난주에 있어서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사진이 몇 장 있고 영상이 하는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자, 잠깐 여기서 멈춰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조연인 사람들이 이거는 영상이 다른데 처음 걸 틀었네요. 조연인 분들의 얘기를 잠깐 들을 겁니다. 염혜날이라는 배우 아세요 혹시? 이 사진을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볼까요? 예. 도깨비에 나왔던 염혜란이라는 배우고요. 마지막 이제 영상을 한번 집사님 틀어주시겠습니까? 갈수록 지 엄목만 빼박는다고 꼴딱선이 비기 싫을 때. 가. 네 집가 네 밥 먹어. 가. 아저씨 금방 와. 오시다리 오소박내 밥 먹지 왜 남의 집서 빌어 먹어? 작은 아빠는 나 조구도 안 줘. 도구를 안 줘? 먹는 거 같다 그러니까 서러워. 밥 먹다 자꾸만 꼭 맥혀. 나 그냥 여기 살면 진짜 안 돼? 가. 가. 가서 네 사랑 네가 받아. 애순아, 속부터 담가야지, 속부터. 저 사람은 얘다. 도구 새끼. 정신 났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조구에 끼요. 조구에 끼 떼돈 버요. 언니, 그러지 마소. 그러지 마. 남의 집 장남 잡아먹은 주제가 네 성 명 짧은 게 내 탓이냐? 내 딸. 내가 찾아가요. 설거지는 우가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웃게 만들고 때로는 울게 만드는,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가시면 돼요. 배우들의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이분들은 유명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먼저 눈에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봉준호라는 감독인데요. 염혜날이라는 배우는 1976년생인데 여수가 고향인데 서울의 국문과를 진학해서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분이 연극을 한 편 보고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에 저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연극하고 연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다녔던 학교는 그렇게 배우가 많은 학교도 아니었고, 그래서 무작정 극단을 찾아가서 대학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았고 배역도 안 줘줬습니다. 그때 28살 때 대학로에서 아주 짧은 배역을 맡아서 연극을 했는데 이분을 본 사람이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염혜란 씨에게 내가 영화를 하나 찍고 있는데 배역은 길지 않지만 와서 꼭 그 부분을 연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꽤 오래된 영화죠. 그 마지막 부분이 한 15초도 안 되는 분량이 있는데 그 장면을 염혜란 씨가 연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염혜란 씨가 분장을 하고 이쪽에 영화 찍는 쪽으로 오니까요. 다른 스태프들이 막았었어요. 왜 그랬냐면 동네 아줌마가 놀러 온 줄 알고, 아니 저 사람 영화 배우도 아닌데 아무도 몰라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봉준호 감독이 큰 소리로 이 메가폰을 잡고 있다가 염혜란 씨 잘 오셨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날 조연만, 이 영화가 조연이 150명 가까이 되는데 저 감독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염혜란 씨 잘 오셨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앞으로 영화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대요. 봉준호 감독이 헤어지면서, 이 영화는 짧게 찍고 헤어지면서 염혜란 씨에게 그랬답니다. 염혜란 씨는 앞으로 좋은 작품에 많이 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 안 믿었대요. 아이고, 감독이 그냥 하는 인사겠지. 세상에 좋은 배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날 이후로 가끔씩 염혜란 씨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봉준호 감독이 좋은 배우가 있다고 꼭 한번 써보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한 거예요. 대본 작가에게, 드라마 작가에게, 드라마 감독에게, 영화 감독들에게 염혜라는 배우는 어디를 써도 진심이 드러나는 배우다. 이 봉준호 감독의 그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정은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정은 씨 한번 사진 볼까요? 이정은이라는 이 배우도 20살 때 연기과를 다니기는, 한 칸 더 가볼까요? 연기과, 이게 20살 때 사진이랍니다. 연기과를 다니기는 했지만 너무 쑥스러워서 무대에 서면 이 대사를 못했대요. 그래서 주로 맡은 역할이, 그 위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주로 맡은 역할이요, 탈 쓰고 가만히 있는 거, 나무 역할, 이런 걸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관절이 안 좋대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저 인형 같은 걸 쓰고 그랬는데, 이 이정은이란 배우도 봉준호 감독이 유심히 봤답니다. 저 사람 앞으로 배역을 할 일이 많겠다. 내가 꼭 저 사람 모시겠다. 근데 이정은 씨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
그래도 작품 하나에 나가고 있을 때 봉준호 감독이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당신이 꼭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정은 씨는 그때 자기가 나가는 작품만 생각하고는 봉준호 감독의 요청을 거절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대단했습니다.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이병헌 씨 스케줄을 조정해서 당신하고 맞춰주겠대요. 이병헌은 세계적인 배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말에 이정은 씨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갔고 이제 저 무슨 배우죠?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 참여하는 배우로 서게 되었습니다. 봉준호 씨의 이 이정은 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자기 역할을 맡으면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 이정은 씨 혹시 이 호칭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하만댁이잖아요. 하만댁. 하만 사람을 찾아서 사투리를 4달 동안 연습했대요. 경상남도에서 하만이라는 동네를 출신을 찾아서 내가 하만댁이니까 그래서 하만 사람들이 그러면 사투리도 다 동네마다 다르거든요. 경상북도 사투리도 저 위쪽 안동 사투리, 남쪽 경주 사투리가 억양이 달라요. 경상남도도 지리산 산청 사람들이 하는 억양과 바닷가 남해나 삼천포 사람들의 억양이 다르거든요. 하만 사람의 억양을 따르기 내가 하만댁이니까 각 중에서 작가가 나를 하만댁으로 설정했으니까 나는 하만 사람의 사투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참 잘했다. 내 작품에 이렇게 진심인 사람이 많지 않은데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것입니다. 정약교회가 창립 7주년이 되었는데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조연이거든요. 조연. 아브라함이 주연이고요. 사라가 주연이고 혹은 이삭이나 리브가가 주연이 될 수 있지만 종은 주연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잖아요. 아, 내가 주연은 아니구나. 난 조연이구나.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 언저리에서 살아가다가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어느 날 느껴요. 이게 좀 스글픈 얘기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과 꿈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어릴 때 뭔가를 꿈꾸잖아요. 우리 다 대통령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저도 원래 대통령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기를 잘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조연과 주연의 인생이 구별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할까? 진심이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사람들이 자라났습니다. 동현이도 자라났고 성인이도 자라나고 아이들도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실 안에서 진심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2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140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도 늙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젊을 때 만났겠죠. 혹은 어릴 때 만났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다메섹 엘리에셀의 나이를 모르지만 100년 정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만났다면 100년 이상을 그러면 서로를 알잖아요. 서로의 약점도 알고 서로의 아픔도 알고 너 이거 건드리면 이 약점이지 알고 있죠. 사람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약점도 많았잖아요. 2번이나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때 만약 다메섹 엘리에셀이 야, 내 주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니까 나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약점도 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혹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목사에게 뭔가를 물을 때 그래 목사님 교회는 어디쯤 있습니까? 혹은 성도들은 몇 명쯤 있습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우리 교회 같으면 그 개척 기간 중에 3년은 또 코로나 기간도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몇 명 모입니까? 그래서 몇 명 모입니까? 별로 전도도 안 해놓고는 꼭 그걸 물으면 제가 요만큼 모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드는 생각이 아니 우리는 예배당에서 보면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밥 먹을 때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부에 드실 분들 다 같이 모이겠지만은 목사들에게는 그게 약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유 교인이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과장도 하고 싶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진짜로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보다는 좀 부풀려진 데가 많아요. 아,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세보면 1,500명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2000이라는 숫자가 깨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목사님도 싫어하고 장로님들도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는 근데 별로 소일 게 없잖아요. 2000명이면은 1500명이면은 뭐 2000명 된다 그래도 2000명 되겠지 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뭐 한 번 세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속일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한 사람이 소중한 교회라는 가치 위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그 의미를 제가 부여했는데,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면요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진심이 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함께 울 수가 없잖아요. 나를 믿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내가 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함께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지 총을 들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웃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왜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길게 기록할까? 무려 67절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메섹 엘리에셀 혹은 리브가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다메섹 엘리에셀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주 세밀하고 친밀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비를 찍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딘지 몰라요. 사실 그 당시에는 물어 가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물어서 약 한 달 가까이 여행해서 지금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의 결혼 혹은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나? 우리는 돈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만 준비되면, 물론 돈만 준비되는 건 아니죠. 결혼할 상대자가 구해져야죠. 배우자가 구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가치를 돈 안에서 결정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 호텔에서 하자. 돈이 좀 적으면 그거보다는 좀 그런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하자. 사람들의 가치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저는 결혼 예식을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이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결혼식 같구나.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결혼식 가서 설교를 준비해도 요즘 예식장에서 길게 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원고지를 한 3장 준비해서 한 15분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예식장에서 말하기를 5분 안에 끝내실 수 있죠. 뭐 목사님 생각 물어보지도 않고 요즘은 다 그렇게 짧게 하더라고요. 뭐 그러고 나면 뭐 더 이상 의견도 묻지 않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신랑 신부 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해줄 얘기가 많은데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5분 안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 결혼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이 많았대요. 여러분도 앞으로 혹시 자녀들 결혼이 남으신 분들은 내 아들은 내 딸은 무엇을 준비해서 결혼해야 되는가 잘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겁니다. 유행 따라가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유행 따라가면 유행 따라 해야죠. 그런데 유행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하는데 믿음 안에서 한번 결혼식을 의미 있게 진행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친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한다면 두 번째는요, 마음을 보는 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사위 보는데 요즘 사위와 장모의 관계를 그리는 그런 뭐 드라마 이런 예능들 많잖아요. 뭐 우리 사위가 능력이 있어, 우리 사위가 나한테 잘해줘, 뭐 유명한 사위들 있잖아요. 함익병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 사위는 능력도 있고 나한테 잘해주고 다 좋습니다. 뭐 그분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정말로 마음을 보는가? 여러분이 사위를 봐야 되는데, 우리 사위가 착하기는 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말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착하기는 한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했죠. 우리 사위가 뭐 다른 사람들 하는 표현이라서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요즘 사람들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예수는 안 믿지만 자기 마음에 다른 요소들이 마음에 든다는 거겠죠. 뭐 능력이든 뭐 배경이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리브가를 잘 보면요, 리브가는 왜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는가?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착한 여자. 여러분, 요즘 착한 거 인정받습니까? 동현아, 성윤아, 학교 가면 착하면 인정받아? 그지?
그런 시대입니다. 착한 거 인정 안 해줘요. 벌써 오래전에 설문조사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흥사단이란 단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약 15년에 걸쳐서 서울 시내 고등학생 1000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10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큰 돈이죠. 1년 정도 감옥에 살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58%가 한다고 했습니다. 10억이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지금 10억하고 또 다르겠죠. 요즘 애들은 다르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은 10억은 안 되고 한 30억이나 40억으로 올릴 것 같아요. 요즘은 10억이랑 다르지. 그때 10억이랑. 애들이 가치를 알거든요. 마음이, 리브가는 그 마음이, 그가 배려하는 마음이, 그녀의 진실이 먼 길을 온 사람에게 대접하고, 이때 리브가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주윤 선생님이랑 예언이랑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나이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마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먼 길을 왔구나, 목이 마르구나. 그때는 우물을 깃는다는 게 보통 우물 깊이가 30m, 40m였거든요. 두레박을 갖고 아파트 10층 높이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일을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메섹 엘리에셀이 보았고, 그가 끌고 온 낙타까지도, 당신만 물을 먹일 것이 아니라, 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끌고 온 낙타들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마음이, 그 진심이 통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러이러하다. 너 우리 주인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오지 않겠냐? 너 주인의 며느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권해서 이제 리브가가 결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결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딸이 있습니다. 멀리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해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괜찮다, 이런 직장 다닌다, 연봉이 얼마다,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다메섹 엘리에셀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과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사님 35절과 36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밑에 가시면 있습니다. 한 칸 올라가시면 35절과 36절. 우리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아들을 혹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갔으면 여기에 숫자를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메섹 엘리에셀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 집에 양이 몇 마리인지, 소가 몇 마리인지, 은과 금, 뭐 요즘 말로 하면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이 자체로서는요, 충분히 주셨다는 의미는 있지만요, 과장하거나 자랑하려면 숫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양은 한 2,000마리, 소는 한 1,000마리 정도 있다. 우리 대단한 부잣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서 진실이 사라졌냐면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과장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고 온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더 좋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한겨울에 세차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 추운 날 세차를 하고 있어요. 자기 차를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함이겠죠. 이 추운 날도 세차를 하는구나.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더 좋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음 말까지 볼까요? 36절. 나의 주인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몇 말인지는 말 안 합니다. 재산의 규모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다. 진실만 들어 있습니다. 과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와 만나는데 과장할 필요 없으면 편하잖아요. 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까? 과장해야 되거든요. 약한데 강한 척해야 되고, 없는데 있는 척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 편리한 시대지만 사람들은 과장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장을 안 해도 되는 교회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 만나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알면은 아는 걸로 갖고 딴 데 가서 떠들지 말고 기도해주고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것을 이번에 신방하면서 새롭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 예산이 1년에 얼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좀 어리숙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진심이 통하는 교회야. 그럼 그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정의한교회는 우리 교회는 진심이 통하는 교회야. 혹은 우리 교회는 험담하지 않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살아도 돼. 그렇다고 여러분이 빨가벗고 교회 오시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예의는 지키되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바로 이 진심이 담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진심이 리브가에게 통했어요. 리브가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리브가도 바보가 아니거든.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과 살아가는 모습 보면 똑똑한 여자입니다. 리브가가 궁금해서 양이 몇 마리인데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다메섹 엘리에스를 믿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당신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소개하는 당신 주인의 아들 이삭도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은 돈 안 들고 나가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거 나중에 줄게. 그런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실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외에 다른 가치를 인생에서 찾는다면 이걸 찾아야지 뭘 찾겠습니까? 진실이 통하는 세상, 진심을 알아주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7년 가운데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모임 가지면 쉽지 않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았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 다르게 살다가 만나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가 진심에 있으면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요 그 진심으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가치는요 오늘날 경영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MBA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 미국 가면 MBA에서 우리 MBA라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다 공부하기 원하잖아요. 경영학의 이론이잖아요. 효율도 따지고. 근데 그 친구의 말은 목사님 자기는 전혀 다른 걸 배운대요. 진실성에 대해서 제일 강조한대요. 자기를 가르치는 제일 이 주된 교수가. 진실성은 이 시대에 가장 희귀한 가치입니다. 그 교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실성이라는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건 수요를 찾아서 수요를 공급해주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가 필요하면 누가 이 스피커가 100개가 필요한데 이걸 30만 원에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그 100개를 다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걸 25만 원 어디 가서 구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효율이라는 거는 수요를 찾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찾지 못하는 수요가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에게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교적 최근에도 예를 들면 김대중 그 대표가 말씀하시면 혹은 김영삼 대표가 말씀하면 우리는 그 사람 믿는다.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른다. 했던 적도 있죠. 요즘 잘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믿을 만한 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못 믿겠다고 하잖아. 나는 너 못 믿는다. 나도 너 못 믿는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의 가치를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한때는 공부 많이 한 분들 의지했어요. 우리나라에서 1960년에 4.19 이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기치를 새로 세울 때 처음에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일어났고 전국에 대학이 일어났고 그런데도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승만에서 바꿔도 되는 거야? 이승만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을 때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그걸 보도했는데 고려대학교 교수 250명이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살고 있던 경무대 앞에까지 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기자가 그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학의 교수들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분들이, 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저 인품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섰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종교계가 제일 앞장서야 되죠. 한때는 김수환 추기경 혹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일에서 지금 이 나라의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권의 이 억압 아래서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따랐으면 종교가 다르더라도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추기경이 혹은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은 저 스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그 가치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야말로 가장 희귀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한교회가 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요 진실한 사람이자 동시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때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48절 집사님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48절로 내려가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함께 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진실은 어디에 힘이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군요. 지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죠. 목사님, 내가 진실하게 살아봐야 내가 양심껏 살아봐야 세상이 안 알아주더라고요.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아시면 세상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실함의 다음 요소가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다 설명했고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분이 지금 한 달을 걸어왔단 말입니다. 먼 길을 지쳤잖아요. 좀 쉬고 갈 법하고 그리고 어제 만나서 당신 딸을 우리 종의 아들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주세요라고 말했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수도 좀 준비하고 그때는 쿠팡도 없었단 말이에요. 로켓 배송으로 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준비해서 옷이라도 몇 벌 준비하고 그래도 어떤 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죠. 아브라함을 대접할 무엇도 좀 준비하고 그래서 보내야 맞는 것 같은데 엘리에셀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결정하고 지금 가자고 합니다. 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실천해서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결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많은 결심을 합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제 눈에 뭔가가 보여요. 그래 오늘은 저거 해야지.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생각한 건 실천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장갑을 끼고 물건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 이 여전대가 1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숨겨놓은 것들이 많은데 사모님은 가끔 청소하지만 큰일 났다. 내가 그 전에 한번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이제 다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나올 것이고 결단하면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기관별로 제가 남녀 선교회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장님들께 특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송도 하시고 몇 분이 나오시든지 간에 특송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도 좀 해야지. 그런데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10대 후반의 소녀, 10대, 20대 초반의 이 젊은 처녀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당장 가야 된다. 이튿날 아침인데 가야 된다고. 리브가의 식구들은 그런 게 어딨냐. 아무리 결혼이 중해도 그렇지. 그래도 열흘은 있다 가야지. 며칠은 있다 가야지라고 말하니까 그 마지막 선택권은 리브가에게 주어졌습니다. 리브가의 그 선택이 이제 5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57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간다고 합니다. 간다고. 여러분 리브가가 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떤 분들은 리브가가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부잣집에 시집갔다.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라 리브가도 부자입니다. 유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유모 있었어요? 집안에?
여러분 막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리브가는 수천 년 전에 유모의 손 아래서 따로 리브가만 돌보는 사람의 손 아래에서 자라났고요. 시집 갈 때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럼 리브가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주변에 적당한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아, 저 집 괜찮다. 저 집도 넉넉하니까 우리 집도 부자고 저 집도 부자니까 우리가 또 만나면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왜 못했겠습니까? 이건 지금 리브가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리브가의 엄마나 리브가의 오빠가 리브가에게 이거 물었을 때요, 기대한 대답이 있었죠. 그래, 안 간다고 할 거야. 아니면 충분히 있다가 간다고 할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내야죠. 약속했으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 딸에게 묻자, 내 동생에게 묻자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도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가족들, 리브가의 오빠 라반, 리브가의 어머니 혹은 리브가의 아버지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 떠나라. 네가 결심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결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이것도 잘 지키고 내 믿음도 좀 좋아지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 다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7년 동안 저양교회를 목회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믿음도 더 주시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7년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결단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3월 25일 날 우리가 2018년도 예배 드렸는데 3월 22일 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저기 진점역 앞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상가에 있는 예배당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3월 22일 날 계약하니까 한 일주일만 이분이 기다리자면 저희가 월세는 4월 1일부터 계산합시다. 좋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월세를 드리고 그 해에 4월 1일 부활주일이었거든요. 그럼 부활주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면, 시장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집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부터 월세 받는다. 왜? 오늘이 계약하는 날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그 자리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남양주에서 몇 군데를 다니게 됐어요. 다른 데서도 봤지만 그때 남양주에서 덕소에 갔을 때인데 덕소에 있는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가서 묻기를 혹시 월세가 좀 100만 원 아래로 되는 그런 예배당 할 만한 자리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 얘기가 100만 원 아래가 되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건 싫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교인들이 교회 왔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화장실에서 냄새 나면 그건 별론데. 근데 그분이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소개해 주는 데를 가면은 월세는 100만 원이지만 화장실 냄새가 안 난다고. 가봤어요. 화장실 냄새는 안 나요. 근데 1층에 횟집이 있어요. 비린내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확하게 소개했구나. 화장실 냄새는 분명히 안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변을 다시 한번 가봤거든요. 여전히 1층에 횟집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저기 갔으면 저 횟집에 비린내 올라오는 걸 계속 맞았겠구나. 밑에 수족관들이 쫙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1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제가 100만 원 갖고 염려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 1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우리가 교회 재정 쓸 때 아껴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예배당 지을 때는 잘 계산해 보니까 그거에 1000배 되는 돈이 이렇게 계획상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돈은 아니죠. 뭐 빌려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아, 그렇구나. 그때 나는 100만 원을 참 무서워했는데, 아니 매달 100만 원을 어떻게 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한 달이 금방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항상 계산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계산하는 걸로 잘 됐으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계산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뭔가 계산하죠.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될 거야. 죄송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계산대로 되기보다는요,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대로 뭔가를 하는 걸 본 아이들은요, 자기도 믿음으로 뭘 계획해 봅니다. 아, 내가 계산은 이게 많은데, 요즘 아이들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그런데 이게 내 계산이니까 하나님, 제 계산은 끝났고요. 저는 이제 믿음도 좀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5년이
그 믿음으로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62절부터 67절. 이 모든 여정을 거쳐서 한 달을 왔겠죠. 리브가가 이삭에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62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같이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의 장면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결혼 사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사랑의 이야기를 타이타닉에서 여자는 배 뱃머리에 있고 남자는 뒤에서 안고 막 이렇게 팔 펼치고 가는 그런 장면을 결혼으로 떠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삭의 결혼은요, 아내가 오는데 기도하면서 이 배회하다라는 말이요, 묵상하다라는 말, 수아흐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 동현이는 성윤이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면 제일 좋고요. 부모도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의 며느리를 맡기 전에, 여러분의 사위를 맡기 전에, 우리 사위는 연봉이 얼마다. 예, 그 자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랑도 하시되,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사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요즘 며느리 맞이 하는 사람들, 며느리도 좋은 직장에 있기를 다 원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혼자 벌기 힘드니까 우리 며느리도 좀 좋은 직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의 바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아들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며느리 될 사람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2025년에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은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훈련하는, 제가 저 새벽이라고 쓰면서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6시가 과연 새벽에 맞는가, 해가 환하게 떴는데 아침이라고 쓸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아침 기도에 나오면은 그거보다는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좀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이라고 썼습니다. 저 6시에 시간도 5시 반으로 당길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하던 대로 6시에 하자. 4월 14일부터 5일 동안 여러분의 아침 6시가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진심이 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정향교회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진심이 통하는 교회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라진 가치, 진심, 진실이라는 가치가 우리 교회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서 진실을 말하게 하였고 리브가는 그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설교만 듣기만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결단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기도하며 살리라. 나도 인생의 진실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진심이 통하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한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다 숨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은 내어놓고 또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면 우리 입으로 떠들기 전에 먼저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정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진심이 통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